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90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신 대로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모세의 법에 따라 할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게 됩니다. 성경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므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두 랍비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이 중 힐렐은 보다 개방적인 또한 대중적인 그런 학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따르면 이 힐렐 학파를 만든 힐렐의 아들이 바로 시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의 아들은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였던 가말리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과 사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그가 의롭다 또한 경건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단순히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는 것과 삶이 일치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의미상 38절의 말씀과 대꾸를 이룹니다.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제약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께서는 시몬 위에 계셔서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이 부분의 공동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의 25절 하반절과 26절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계시더라 라는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라는 그 말씀의 원어를 보면 모두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계속 시므온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왜 계속 시므온 위에 계시면서 머무시면서 왜 이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것일까요? 한두 번 말씀하셔도 충분히 다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시므온은 성령님의 이 지시를 언제 처음 받고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보통의 학자들은 이때 시므온이 노년의 나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적지 않은 세월을 성령의 예언이 성취될 날, 메시아의 날을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시므온 위에 머무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 하셨다면 도대체 시므온은 몇 번을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성령은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시므온이 혹 기억을 못할까봐 계속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오랫동안 그녀의 나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도 아이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불명예로 여겼으며 수치로 생각하였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아픔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이가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수치였고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레는 아마 누구보다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나에게도 아이가 생길 수가 있구나 라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감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길을 떠나며 아브라함을 따라 길을 떠나며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도통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몇 년을 살았는데 아이가 생길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실망했던지 그녀의 나이 90세 되던 해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는 내년 이맘때쯤 너가 아이를 볼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장막문에서 듣고 있던 사례는 속으로 비웃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실망감도 큰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시므온은 원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령님께로부터 너가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야, 그리스도를 볼 것이야 라는 말씀까지 들었으니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그리스도를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도 아니고 몇 년을 오랜 기간을 그렇게 지냈다면 그도 사람인데 그 기간 동안 그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실망한 적 없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답해하지는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곧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렸지만 주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실망하게 되고 요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도들은 그들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위로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셔. 주께는 도적과 같이 오실 거야.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야.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며 끝까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에 계속 머무시면서 그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다 지쳐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야. 너가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봐. 좀만 이겨내봐. 좀만 인내해봐. 반드시 너가 메시아를 볼 것이야 라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에 때로는 지치고 실망하여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는 그가 다시 일어서도록 기꺼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므온의 모습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가 그래도 자전거를 타보려고 할 때 부모는 기꺼이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자녀가 그 자전거를 쳐다보려 하지도 않는다면 부모는 자녀를 도와려는 시도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께서 시므온에게 계속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힘을 더해 주셨던 것은 그래도 시므온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기다리는 동안 흔들릴 때 성령님은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실 만큼 우리는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서 때로는 지칠 때도 생기고 너무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 때로 실망할 때도 생기고 너무 간절히 주님을 기다려서 빨리 주님 오시지 않음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말로는 주님을 기다린다 말하지만 말하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부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관심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좋아서 그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어떤 갈망이나 목마름도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아이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셨답니다. 애야, 예수님 믿어.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면 없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렇게 전도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아저씨, 우리 집에는 잘 살아서 우리 집엔 없는 게 없어요. 저에겐 천국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더 이상 주님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든 그건 나의 관심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그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시므온은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흔들렸지만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라 하셨고 성령님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과 마리아가 한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은 그 아기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간절히 기다렸더니 시므온은 메시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님을 그 품에 안았을 때에 노년의 시므온은 너무나 감격스러워 한참 동안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몬의 찬송 가운데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찬송을 시작하며 그냥 주님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주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해도 전혀 문맥상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몬은 굳이 주제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시몬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제라는 말은 절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치자, 만왕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제여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2000여 전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와 폭정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타락 이후 인류는 오랜 시간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께 세우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완벽한 시간 안에, 그리고 우리가 요즘 히브리에서 배우듯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주제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건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며 신원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십시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때로는 핍박과 박해로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때로는 이 길이 너무 협착하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손해와 희생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할지어다. 그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